충청 앞에 새천안교회 담임 목사이신 남상록 목사님께서 전인적 소그룹 사례 발표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시 10분부터 10시 50분까지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좋은 말씀과 또 토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충청 앞에 새천안교회 세대별 영적 진교와 신교 사역과 가마력 사업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뭐 아직은 미숙하지만 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족한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점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거를 말씀을 먼저 시작하면서요. 우리 초기 재림교회에서 영적 친교 모임이 이처럼 중요했기 때문에 엘렌 화이트는 유럽을 여행할 때 그곳의 신자들이 영적 친교 모임을 모르는 것을 보고 즉시 교회의 영적 생명을 일으키기 위한 영적 친교 모임을 조직하였다. 그런 영적 친교 모임이야말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교육받고 훈련받는 최적의 장소라고 굳게 믿었다라고 엘렌 G. 화이트 원고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면은 왜 안 넘어가지? 죄송합니다. 이게 또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영적 친교 모임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많건 적건 모든 신자의 무리들은 설교를 듣지 않고 즐거운 예배 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 이처럼 목사에게 의존하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활발한 영적 경험을 얻는 데 실패하게 될 것이다. 목회자 혼자만 간증하게 되면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난장이가 되어버리고 자신의 영적 근육을 사용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병약해질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만일 인간이 가진 지혜의 말을 더 적게 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많이 말한다면, 만일 설교를 더 적게 하고 영적 친교 모임을 더 많이 갖는다면 우리는 교회와 장막집에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새천안 교회에 온 지 이제 불과 2년밖에 안 됩니다. 2년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와서 영적 친교 모임을 시작하고 또 가마력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요. 또 저도 교육을 목사님들 통해서 받았고 또 저도 인천 새천사 교회 가서 또 탐방을 하고 교인들도 보내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것과 또 배운 것을 이렇게 전맥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이 비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만들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하고 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구호를 이렇게 4가지 구호를 외치게 됩니다. 먼저 잠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야지 이것이 연계되는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이 활동을 여전히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소개해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 먼저 드립니다. 잠깐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했던 선한 사마리아의 사역입니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쉽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 우리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 교인들이었지만 이런 활동을 하면서 계속 해마다 평균 출석생 수가 늘어나고 침례자 수가 꾸준히 나오고 그 개신교인들이 또 많이 개심해서 우리 교회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도 먼저 이 가마리학 사업의 필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계속 설교나 또한 모임을 통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를 세우고 또 그렇게 교육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대별 사역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또 교과반을 세대별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세대별로 나눈 그 팀을 가지고 가마리학 사업까지 연결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교 활동도 세대별로 하도록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세대별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또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교회를 오게 되면요, 이 새 신자들이 교회 오게 되면 이곳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들어오면은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를 또 만드는 것이 또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교육을 받고 또 하면서 거기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 친교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전에 3개월 그렇게 가마력 사업을 위해서 교육을 했고 이제 나머지 3개월은 그 팀을 가지고 이 세대별 사역팀 리더들을 모아서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안식일 날 저녁 때 모여서 리더와 고문을 선정해서 매주 모였습니다. 여기서 이
아까 질문하시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리더를 세울 적에 기존의 교권 공부를 가리키던 장로님들을 안 세우고요.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장로님들은 소외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는 고문 자리를 주었어요. 그 반의 고문 자리. 그래서 만약에 말씀을 나누다가 교리적이나 신앙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시작할 때 항상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그런 분이 바로 고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고문의 자리를 앉혀주시고 이 반을 잘 코치해달라고 하니까는 그 어르신들도 그렇게 서운해하지 않고 그에 참여해서 열심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또 리더는 이 집사님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는 되게 활기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 모여서 리더와 고문들이 모여서 영적 친교를 실습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합회 선교부장님을 초청해서 주말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전 교인들과 함께 주말 부흥회를 통해서 이것의 필요성을 또 공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더들 전원을 모범교회 탐방을 보냈습니다. 인천 세천사교회로 두 안식일을 나눠서요. 리더들을 전원을 보냈어요. 또 저도 또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진행되는 그 영적 친교의 모임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대별 사역팀 리더 교육이 그렇게 처음에 가마렉 사업을 위해서 3개월, 그리고 영적 친교를 위해서 3개월을 교육한 후에 이제 전교인 대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별 사역팀 영적 친교의 진행의 과정을 보게 되면요. 먼저 9시 20분부터 찬양과 경배를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그리고 40분의 교장 인사를 하고, 교장 인사는 짧아요. 45분에 헌금빛 손님 소개 및 축도를 하고요. 그리고 9시 50분에 세대별 사역팀 영적 친교팀이 이제 다 반별로 나뉘어서 영적 친교의 시간을 1시간 동안 갖습니다. 그 다음에 10시 50분에 반별로 안식일 학교를 마치게 돼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는 이제 어쨌든 계속 모여서 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요. 어쨌든 식사는 제공이 안 되니까는 리더들만이라도 식사를 주자 해서 리더들만 간단히 식사를 하고서요. 1시에 모여서 그 날에 진행되었던 영적 친교와 또 결석자들 확인하고, 또 우리가 오후에 할 일들에 대해서 리더 모임을 매 안식일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때 리더들에 의해서 다 보고가 들어오고, 각반에 보고가 들어오면은 저는 일주일에 목회 계획을 이 리더 모임에서 저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반의 이 어려운 점과 또 기도가 필요한 점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리더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 교과 공부는 언제 하냐? 금요일 날 저녁 나눔식 교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나눔식 교과 예배로 드리는데 1시간이 항상 넘어요. 왜냐하면은 교과 공부를 이제 읽고서 나누고 하다 보니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항상 1시간을 넘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루하다고 하는 분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금요일 날 저녁 때 나눔식 교과로 현재도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 안교 시간에 하는 영적 친교 교재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하나의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영 인사빛 기도를 이제 하고서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감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잠깐 우리 그 시간을 영상을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해서 홍건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이 시간에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한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서로 나누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명절 주간이었죠? 근데 저희 둘째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왔어요. 왔는데 너무 감사한 게 2022년 1월 1일 날이 첫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때 교회를 가족이 다 나왔습니다. 저희 남편과 제 소망은 항상 한 가지 소망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아들, 며느리, 또 손자, 손녀들이 교회 나오는 거가 소망이었었거든요. 근데 1월 1일 날 처음에 교회를 나왔는데 요번 명절에 저희 집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랬는데 아멘.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러면서 네,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그날 노트에다가 기록하셨죠? 그 노트 좀 보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노트를 보여주니까 막 찾더니만 어떤 말씀이 그렇게 좋았냐고 물어봤더니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날 이제 총 주제가 명화처럼 살자라는 총 주제였었거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며느리가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더 겸손함을 배워야 되겠다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났다고 그러면서 그날 와서 보고 또 그날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요. 성경에 대해서 계속 묻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저 같은 경우는요, 회사에서 쭉 없다가 갑자기 연차 수당이라고 10만 원이 더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이제 적금을 들까? 이제 막 고생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월정연금을 이렇게 하면은 부부가 따로따로 해야지 여기는 어떻게 다 한 군데 하는 것이 많이 봤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는 계속 찔리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그래가서는 작년까지 내던 월정연금은 당신이 내고 내가 그 연초수당 받는 것은 내가 별도로 내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아멘. 네, 저는요. 생각지도 않은 세뱃돈을 받게 되었어요. 네, 그것도 좀 친한 언니한테 그렇게 세뱃돈을 받게 되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지금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하면서 미리 건축 헌금, 재건축 헌금을 내자 하고 이렇게 뛰고 있는데 꼭 첫 달도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분한테 또 주셨는데 이번엔 또 세뱃돈으로 라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 언니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 저의 작은 마음을 드릴 때 더 큰 것으로 제 삶을 채워주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집사님. 예, 지금 잠깐 한 주간 감사의 삶을 나누는 걸 보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강의가 아니라 사례 발표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영적 친교를 순서마다 이렇게 짧게 어떻게 하는지를 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삶을 나누고 감사의 삶을 나누고 중보사역을 통해서 결석하신 분들, 이런 양들 또 체크하고 이렇게 서로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나눔을 이것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말씀 나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 나눔 사역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 번호대로 돌려가면서 읽고서 이제 말씀을 읽은 것을 가지고 여기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말씀 나눔 사역 나눔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것 나누시겠습니다. 4번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어렵다고 확신한 거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 굉장히 거만했었나 봐요, 바울이. 나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아마 사울보다도 더 거만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몰랐던 걸 다 청산하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우리도 사울처럼 예수님을 발견하면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했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여기 6번 문단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하면서 잡아 죽이기까지 하게 된 원인이 여기에 나온 대로 사울은
참으로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이 폐지했다고 주장하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가 회심한 후에 보면은 회심한 후에 사울은 예수가 아버지의 율법을 옹호하시려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던 분임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그가 회심하게 된 원인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실 그가 회심의 길로 가게 됐지만 그 오해가 풀리게 된 원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10번에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10번에 보면 사울이 유다의 집에서 홀로 기도와 탄원을 계속하는 동안 하고 뒷부분에 보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울이 기도하고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요. 저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와 탄원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벌써 그 방법을 다 제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고 저희들이 항상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저는 편견과 불신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됐는데요. 참 아무리 많이 배우고 굉장히 똑똑하고 뭐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편견과 불신에 쌓인 사람 그 방향이 왜곡되는 거죠. 사실 자신의 지금 하는 일은 굉장히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 방향을 벗어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굉장히 영적으로 이해력이 떨어지고 흐리게 된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눈을 멀게 하시면서 그가 깊이 다시금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시간을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고요. 그럼으로써 그가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한 참여자가 되죠. 그래서 유일한 도움의 희망은 결국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느꼈고요. 깨닫게 되었고요. 또 그 사울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사업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것이 아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렇게 말씀 나눔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고민할 적에 야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힘들지 않냐 이제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해보니까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도요 이 경로당에서 하던 이 토크 실력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잘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나눔을 마친 후에 이제 우리가 가마력 사역 나눔을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으며 또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요. 잠깐 하는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오늘 교회 오다가 마당에 흙 뿌려져 있었죠. 네. 예. 어젯밤에 이제 예배 네. 드리고 오는데 눈이 녹아가지고서는 이제 얼음이 빙판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밤에 오시거나 하는 분들이 저가 미끄러질 뻔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는 화단에 흙을 이렇게 좀 해가지고서는 좀 얼어 있는 것을 또 발로 꽉꽉 밟아가지고서 부셔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흙을 좀 뿌려놨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전에는 이제 뭐죠? 쓰레기 이제 분리수거는 물론 하지만은 박스 오면은 그냥 툭 던져놓고 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거의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걸 다 일일이 박스를 찢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턱턱 썼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내가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박스 놓으면은 그게 가가지고서 테이프 다 떼고 차곡차곡 쌓는 그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아멘. 이윤재 수사님이 선수를 쳤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선행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재활용 쓰레기장이에요. 나가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층을 내려가면 바로 앞에 재활용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 버리잖아요. 그러면 습관이 돼서 그런지 재활용 쓰레기장 안에 보면 빗자루하고 다 있어요. 항상 썰어서 보여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침에 딱 내려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눈이 소복하게 쌓여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그 눈을 밟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고 빗자루와 넉가래를 들고 그 앞에 있는 그 넓은 데를 열심히 치웠어요. 열심히 치우니까 그 같은 라인에 있는데 이러신 분이 관리 아저씨 수고하시네요 하고 가더라고요. 나는 거기 같은 여인인데 예 수고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한참 치고 있으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라시죠? 아니 누가 이 줄을 이렇게 치우고 있나? 여기 있습니다. 내 앞마당 치우는 거라고. 근데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고마울 일은 아니죠. 제 앞마당 내가 치는 거. 그리고 다시 다 치우고 나서 또 누군가가 라인 올라가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저도 치우고서 같이 올라가 타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관리사무소 직원인 줄 알았는데 같은 라인 사람이다. 거꾸로 고맙다고 하고 예전에 목례를 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보더라고요. 아멘. 나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세면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확신을 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살도 조금 빠졌겠어요, 집사님. 네, 눈 치우시느냐고. 힘들었어요. 오래간만에 치니까. 예, 이렇게 각자가 지난 한 주 동안 했던 크던 작던 우리 작은 사마리아인으로서의 활동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의식을 하고 무엇인가 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참 그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팀에서 그러니까 지금 나눈 것은 각자의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 나눔이었고 사역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세대별로 팀을 나눴기 때문에 그 사역팀에서 오후의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할지 또 무엇이 준비됐는지 또 다음 주는 어떻게 할지 그 계획을 하는 시간 그리고 점검하는 시간을 10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매일의 묵상을 이렇게 나눠주고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그것을 말씀 묵상하고 기록하는 그런 또 란이 있습니다. 책자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바인더로 만들어서 이렇게 매주 복사해 줬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매주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주는 게요. 그래서 이렇게 책자로 한 기분씩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세대별 사역팀이 영적 친교 갖는 모습들입니다. 예. 또 많은 연령대가 많은 팀은 두 반으로 나눴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도 다 모두가 이 시간에는 영적 친교 시간으로서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친교와 또 우리 가머력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찬환교회 최신희 집사입니다. 저희 교회가 영적 친교 모임을 하게 되면서 교과 공부할 적에는 가르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딱딱하고 별로 할 말이 없었는데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이제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변화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영적 친교 소그룹을 통해서 첫 번째 제 개인의 생활의 변화입니다. 제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또 모든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위로와 소망과 그런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저의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 악하고 사실 선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이제 깨달은 여러 가지 것들을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고 제 삶 속에서 그리고 제 가정에서 또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그런 삶을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기뻐지고 또 주위에 그런 분들이 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이 영적 친교 모임이 그 전에 교과 공부보다 훨씬 부드럽고 처음 들어온 사람도 누구나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편하게 은혜를 나누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둘씩 감사한 이야기도 하고 했을 적에 그 반의 분위기도 좋아졌고 서로 몰랐던 것까지 그 마음들을 속속히 다 알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전에는 저 사람이 뭐를 하는지 무엇에 관심인지 몰랐는데 저희들이 이 사역을 하면서 개인에 대해서 서로 잘 알게 됐어요. 어떤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기도에 중보 기도를 하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하다 보니까 더 친해졌습니다. 교회 와서 친한 사람끼리만 이야기했는데 사역 나눔을 하다 보니까 더 친근감도 가졌고 이 사람도 알게 됐고 저 사람도 알게 됐고 더 친해서 더 밝아졌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어른들과 젊은 사람들이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합쳐지는 걸 경험을 했고요.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굉장히 친밀해지는, 그래서 교인 우리 성도님들과 아주 친밀한 개인적인 일들까지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사실 교회 오는 것이 이제 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지만 더 친해지고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우리 영적 진교 사역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세대별 사역팀 리더 회의를 꼭 갔는데요. 이때는 이제 이때는요, 그 리더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달에 실무자들이 있잖아요. 예, 실무 맡으신 분들 다 참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안내부터 우리가 사역을 점검합니다. 오늘 안내는 어땠으며 또 어떤 게 무엇이 잘못됐으며 무엇을 수정해야 되고 또 무엇이 잘 되고 또 오늘 누가 맡고 그런 모든 것을요, 이 안내반에서 이렇게 다 듣게 되고 또 그리고 각 반 리더들이 각 반의 상황을 보고하고 또 사역을 나눈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피드백 시간을 갖게 되면은 보통 40분에서 1시간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반원들 출결 사항 현황 파악을 하고 목회자는 다음 주 목회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리고 오후에 가문역 사역을 점검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꼭 이 시간은요, 가져야만이 이것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순서지에 보면은요, 이렇게 세대별 사역팀, 오른쪽에 보면 세대별 사역팀, 영적 친교 편성표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각 반별로 이 영적 친교 모임을 갖고 오후에는 또 그 반별로 나가서 가문약 사업을,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을 진행하는 그러한 리스트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붕어빵 무료 붕어빵 가게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이 주위에 있는 가게에다가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요. 이게 할 때마다 안식일마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눠주게 되면은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뭐 와보신 분은 뭐 얼마 안 계시겠지만 굉장히 골목석에 숨겨져 있어서 찾기가 힘든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는 지역 상가들에서 우리 교회 존재를 알게 되더라고요. 가지고 새천안 교회 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존재를요. 그리고 굉장히 고마워하고요. 그리고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 또 뭐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이제 이렇게 슬러시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또 그런 일을 진행하고 또 슬러시 및 시원한 차, 겨울과 가을에는 이제 붕어빵 이런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 장소는 교회 및 교회 인근 공원 그리고 뒤에 있는 산의 산책로 그렇게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가 우리가 무료 나눔 냉장고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 사역팀이 매주 이제 당번을 짜서요. 사역팀이 무료 나눔 냉장고의 체원을 재료들을 가져오면요, 이것을 꽉꽉 채워놔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필요할 적에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냉장고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것이 한 이틀, 3일, 어떨 때는 하루만 해도 이것이 다 나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 해놓고 또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맙다고 쪽지를 이렇게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놓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안식일이죠. 지난 안식일에 우리 장로님이 이제 안식일 오후에 밖에 골목에 나가 이제 서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이 교회냐 저 교회냐 묻더라는 거예요. 왠가 하면은 저희 교회가 옆에 감리교회하고 담 하나 사이로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분이 이 교회냐 저 교회냐 물어봐서 저는 여기 새천안 교회라고 하니까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더래요. 하면서 내가 나눔 냉장고에 있는 거 종종 먹는데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더래요.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일요일 날 한번 교회를 참석해 보려고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안식일 날 예배 드린다고 다음에 오시면 안식일 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들이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이것을 가져가고 또 보면서 많이들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활동할 적에 이렇게 우리가 조끼를 해 입고서 또 골목 청소나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이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학교 시간에는 안내할 적에 다 담임 목사도 그렇고 안내하는 모든 분들이 명찰을 차고서 안내를 하고서 교회 문 앞이 아니라 교회 출입구 밖에 나가서부터 쭉 교인들이 안내를 하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교우님들이 갖다 주는 야채들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는 다 못 먹더라고요. 먹고 나중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썩거나 말라서 나가는 것들이 있어서 차라리 먹는 거 조금 내가 먹는 것만 남겨두고 그냥 이걸 좀 나누자 해서요.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제가 내놓기 시작했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내놓으니까 싹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또 즐겁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교인들이 또 가져오고 그래서 또 내놓고 그러면서 이것을 여기서만 하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요. 제가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박스를 사가지고 이렇게 써서 교우님들에게 이제 다 나눠줬어요. 집집마다요. 그랬더니 교우님들이 집에서 이렇게 나눔 사역을 또 주중에 각자 하시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문 앞에 내놓고 어떤 분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쭉 복도에 이제 이런 것을 짜서 이렇게 놓고 수세미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것은 명절이라고 해서요. 그날은 특별하게 그 복도 라인에 개수대로 이렇게 박스를 선물 상자를 만들어서 선물 가방을 만들어서 다 이렇게 걸어줬습니다. 이런 모습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좋은 반응을 그 아파트에서 얻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뭔가 하면요. 이렇게 나눠줬더니 어떤 집에서 고맙다면서 이렇게 참기름과 버섯과 몇 가지를 또 그 나눠진 집사님 집 문고리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간 것입니다. 이런 쪽지를 이렇게 써서요. 이러한 나눔이 또 서로 공유되는 그리고 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참 저희들이 재미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거 하면서 문제는 없냐? 영적 친교를 하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좀 본다면요. 교과 공부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고정관념을 버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을 잘 또 달래고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진행을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 교과 공부를 금요일 날 더 좀 친교식으로 재밌게 하면서 이 시간들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또 이해를 어른들에게 얻었고 또 하다 보니까는 또 그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해서 또 지금은 잘 진행되고 또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말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또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잖아요. 말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리더들한테 계속 지명해서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꾸만 시키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냥 넘어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또 이 사람들도 말들을 하더라고요. 자기들 느낀 점들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의할 점 하나는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참석하게 되면요.
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하고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파악하고 또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듣고서 말할 수 있는 또 그런 방식들을 잘 유도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 집사님들이 설교 시간이 줄어든다는 그러한 또 말들이 있어서요. 제가 이 한 달에 이 금요일날 저녁 때요. 교과로 나눔을 하면서 금요일 저녁 때는요. 한 달에 한 번은 설교 시간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요 장로님 집사님들이 설교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그렇게 또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천안교회에 와서 우리 영적 친교를 함께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이 영적 친교가 영적 친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역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특히 이 영적 친교 모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사역이었습니다. 사역 나눔이었는데요. 제가 사역 나눔을 통해서 이제 사역 나눔으로 하니까 지역 주민을 위한 어떠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용 장소로 만들겠다라고 할 때 과연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저는 이 사역 나눔을 하면서 꿈이 생겼거든요. 전에는 예배 마치고 저희 교회가 패스파인더가 잘 됐었잖아요. 근데 제가 패스파인더 지도할 능력은 안 되고 예배 마치면은 바로 집에 가가지고서는 그냥 침대에 탁 누워 있는 거, 그것이 했는데 사역 나눔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나가서 사역을 하고 또 다음 주에 와서 우리가 가마력 사업한 것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제 마음도 넓어지고 또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꾸 나누게 되고 다음 주에 내가 또 무엇을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할까, 선한 사마리안 사역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꿈이 어떤 꿈이냐 그러면요.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조금 힘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을 하면은 이웃에게 우리 진짜 교회 근처에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빛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들어오면은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도해 가지고서 교인 수가 불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타 교회에서 이제 오시는 성도님들을 인해 가지고서 교회가 인원 수가 많이 좀 증가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에서 선한 사랑 교회인으로 모습으로 보이면은 그 모습으로 감동돼 가지고서 이웃의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오면은 그것이 진정한 전도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크고 멋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상록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굉장히 용기를 얻게 되고 또 목사님을 도와서 반드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자신감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저희 성도님들이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꼭 하시고자 하는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서로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서로에게 용기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성도들이 어떤 피동적인 신앙보다는 능동적인 신앙으로 이 변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참 좋고요. 또 성도들이 솔선수범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한 주위에 선한 가마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답고 또 그런 모습을 볼 때 저희도 많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의 열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각 교회에서도 이 사역을 함께 해주시기를 정말 적극 추천하고요. 성도님들이 즐거우니까 목사도 즐겁고 굉장히 용기가 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적극 추천합니다. 예.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영적 친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가마력 사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 연계되니까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좋고 또 교인들도 서로 이것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세천안교회 영적 친교와 가마력 사역은요. 아직 완성형이 아닙니다. 아직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열심히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부족하나마 이렇게 전해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